어쩌면 제 인생이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쩌면 제 세상이 그냥 집일 수 있었잖아요. 그냥 살아있는 이 순간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인 것 같아요. 아멘. 그냥 살아 숨쉰다는 것 자체? 네, 그게 사랑이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화재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달라진 분이 있는데요. 원망보다는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가능할까요, 그게요?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우리 최련아 자매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사함으로 요즘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최련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름이 되게 예쁘네요, 련아. 네, 맞아요. 네.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통 외출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네, 외출을 못했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감사함으로 요즘은 매일매일 외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오늘 다시 조금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고를 만나게 되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 11살 때였어요. 이제 엄마랑 단둘이 집에 있었는데 밤새 가스가 누출이 된 걸 모르고 엄마가 이제 가스를 켜는 순간 폭발을 하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저는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고 있었고 이제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이제 밖으로 나왔죠. 이제 네. 그리고 나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언제 끝일지 알 수 없는 치료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면 되게 예민하고 그럴 텐데 그때 신앙이 좀 있으셨나요? 아니요. 저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태어났고 이제 오. 중국에서 자라왔는데요. 네. 이제 거기서 지내면서 음. 하나님도 잘 몰랐고 네, 음. 교회라는 것도 잘 몰랐고 네. 그래서 전혀 신앙은 아예 없었습니다. 네. 어. 야, 어떻게 버티셨을지 참 궁금한데요. 당시에 가스 냄새 같은 거 나지 않았어요? 어, 엄마가 비염이셨어요. 어. 그래서 가스 냄새를 맡지 못하셨고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맡지 못했는데 이제 키는 순간 폭발을 하게 된 거죠. 네. 아이고야.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사고 나고 병원은 그러면 누가 데리고 갔죠? 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지만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아파트에 사시는 윗집 이웃이 이제 택시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를 데리고 이제 바로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야, 다행이다. 이 병원에서 받은 모든 치료가 힘들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화상 치료하면 일반 분들도 다 알잖아요. 난이도가 정말 높은 치료로 엄청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치료받을 때마다 매일 자신과의 싸움이었을 것 같은데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요. 어떠셨어요? 어, 사실은 그 화상 치료가 얼마나 힘든지를 몰랐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혀 몰랐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수술받고 치료받다 보니 음. 정말 지옥이다나 다름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매일매일 이제 상처 피부가 이제 고름이 흐르고 이제 물러 터지고 저기 멀리서 그 카트가 오죠. 약품을 실은 카트가 오는데 정말 저기 멀리서부터 오는 그 소리가 너무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마다 이제 온몸에 긴장을 하게 되고 치료받는 그 30분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료를 받아야지 또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가족들의 응원도 있었고 네. 네, 그래서 치료는 분명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 보다 하면서 버텨냈던 것 같습니다. 전신 화상
거의 95% 화상을 입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음. 의사 선생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5%만 다치지 않은 부위니까 살 가능성이 5%이다라는 아이고.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제 가족들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음. 그냥 한 번 치료받고 2번 수술 받으면 다시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줄 알았던 거죠. 네. 그런데 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야, 그러면 5%만 음. 그래도 화상에서 벗어났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남은 피부로 이제 상처 입은 피부를 이식을 이식하고. 하면서 네. 치료를 받기도 하고, 어. 네,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피부 이식 수술은 그 남은 5%의 피부에서 네. 이식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95%를 이렇게 커버하기에는 네. 힘들지 않았나요? 네, 부족하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인조 피부라고 해서 네, 다른 이제 만들어진 피부로 사용하거나 또 저의 신체가 좀 신비로웠던 게 두피는 한 번 쓰고 나서 계속 쓸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네.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네. 두피는 많이 다치지 않았고 음. 그래서 네, 머리 삭발 많이 했어요. 네. 야, 그러면은 음. 지금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계속해서 치료를 받은 걸까요? 거의 한 10년 넘게는 네. 주기적으로 수술을 받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이제 성형이라고 하죠, 지금은. 음. 네, 조금씩 이제 성형 네. 수술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치료는 계속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참 예민한 나이에 얼굴 화상까지 입게 됐잖아요.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 사고 초기에는 제 얼굴을 보질 못했어요.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잠깐 집에 가서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집에 갔더니 거울이 하나도 없는 거죠. 화장실에서조차 거울을 보지 못했어요. 다 치워놓으신 건가? 네, 맞아요. 다 이렇게 천으로 가려놓거나 다 음. 치워놓거나 떼놓거나. 가족들은 그랬어요. 치료 다 마치면 그때 다시 보여줄 테니 지금은 오로지 치료에만 집중을 하자. 근데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지? 굉장히 많이 궁금했어요. 네. 근데 이게 아무리 차단을 잘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차단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어렴풋하게 제 모습이 비치잖아요.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면 또 숟가락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봤는데 예전에 제 모습이 하나도 없었고 네. 불구스럼한 게 정말 상처투성인 얼굴이 보였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다짐을 했어요. 아, 지금은 궁금해도 보지 않기로 해야겠다. 그렇게 한 2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을 안 보고 살았는데 네. 이제 성형외과의 원장님께서 얼굴을 자세히 보시더니 눈썹만 있으면 너무 예뻐질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제 얼굴에 눈썹이 없는 줄도 몰랐어요. 2년 동안. 네,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눈썹 문신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너무 좋아요. 해서 이제 문신을 받게 되고 이제 거울을 보게 됐는데 사실은 눈썹이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얼굴을 보게 된 거잖아요. 네, 처음으로 눈을 보게 되고 코를 보게 되고 입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얼굴을 보고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났는데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좀 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다쳤던 다리라던가 팔을 봐와서 그런지 얼굴도 그렇게 심하겠거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괜찮았네? 그동안 내가 왜 뭐 안 보고 있었지? 네, 라고 했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울을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거울로 자신을 보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그런 말 그런 것들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던 것 그쵸. 같거든요. 24시간 병원에서 누워서 지내야 했을 때에는 네. 걷고 싶었어요. 사람들 틈에서
평범하게 걷고 싶었던 게 꿈이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치료가 되고 걷기 시작을 했을 때 밖에 나갔는데 더 이상 못 나가겠는 거예요. 시선? 그렇죠.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에 음. 궁금해서 한번 힐끗 쳐다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시선 하나 두 개가 모여서 정말 화살처럼 저한테 꽂히더라고요. 나는 뭔가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나?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시선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우면 자꾸 움츠러들게 되잖아요. 음. 막 도망가고 싶어지고 바깥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참았나요? 저는 굉장히 이 성향이 강한 친구였거든요. 외향적으로 네. 사람들한테서 에너지를 받고 어. 뭔가 사람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속에서 뭔가 나의 힘을 느껴지게 하는 그런 네. 성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저 굉장히 어렸을 때에도 친구들도 주변에 많았고 굉장히 밝은 친구였던 걸로 저도 기억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정말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한순간에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라고는 이제 의사와 간호사들 뿐이었고 그런 상황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밖에 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밖에 나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쳐다보고 하니까 사람들이 없는 밤에 나간다던가 아니면은 한여름에도 모자에 마스크에 꽁꽁 무장한 채 아. 그렇게 다니기도 했었어요. 참 그러면서 속상할 네, 텐데. 맞아요. 그렇게 무장하면서까지 다녀야 되는 제 모습이 너무 속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차라리 안 했으면 덜 쳐다봤을 텐데 예. 너무 꽁꽁 싸매고 나가니까 더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네. 사실 배우들도 사람 많을 때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까지 끼면 더 많이 쳐다보거든요. 그렇죠, 뭐 네. 그런 거죠. 그래 어릴 때잖아요. 그 친구들 보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죠. 그쵸. 네. 음. 작별 인사도 없이 헤어지게 된 거고 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친구들한테 연락하기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미 몇 년 지난 후였고 예. 저는 너무너무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고 친구들이 과연 저를 만났을 때 나를 알아볼까? 나를 모르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 몰라 하는 그 표정과 그런 것들에 내가 또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못 했는데 그래도 용기 내서 한번 너무 보고 싶으니까 연락을 해보자 네. 라고 다짐을 해서 이제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되었거든요. 네. 근데 친구들이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엄청 울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어. 시간을 겪은 줄 몰랐다고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건 정말 예전과 다름없이 똑같이 제 이름을 불러주면서 네. 똑같이 장난도 치고 그냥 어제 만났다 헤어진 것처럼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나는 환자가 아니라 그냥 친구였구나. 누군가에게 딸이었고 누군가에겐 좋은 친구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죠. 저는 사실 아까부터 가장 궁금했던 분이 어머니인데요. 사고 직후에 어머니랑 같이 병원에 가셨는데 어머니는 어떤 상태였어요? 그렇게 택시기사 아저씨의 도움으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저희는 다른 치료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는 만나지를 못하게 되었는데요. 네. 궁금했죠. 지금 엄마는 어떤 상황이실까? 네. 치료는 잘 받고 계실까? 그럴 때마다 이제 가족들은 잘 치료받고 있다라고 얘기해 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뭔가 가족들한테 제가 엄마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게 굉장히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사고가 엄마 때문에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 가족들한테 엄마 얘기를 하는 것조차 너무 죄송했고 그래서 궁금해도 좀 참았어요. 언젠간 만날 수 있겠지. 지금 내가 열심히 치료받고 다 나으면 내가 보러 가면 되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한 3년 뒤쯤이었나? 네. 그때 한창 이제 저에 대한 기사들이 막 올라올 때였거든요. 이제 궁금하잖아요. 어린 이제 사춘기 시절에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지?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렸거든요. 응원의 댓글들이.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그 하나씩 클릭을 해보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기사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네. 뭐 한 아파트의 모녀가 가스 폭발 사고로
이제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어머니는 3일 만에 돌아가셨다. 또 다른 기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는데 크게 놀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예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어쩌면 엄마를 다시 보지 못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엄마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게 좀 많이 슬펐지만 또 한편으로는 양가 감정이 들었는데 엄마는 제가 겪은 이 힘든 이 시간을 겪지 않아도 됐겠구나. 그것 때문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가스 폭발 때 어머니께서 딸의 손을 잡고 나왔다고 했는데 뭐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은 어머니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길을 걷다가 누가 엄마 하고 이렇게 부르면 저도 모르게 돌아보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네, 그냥 일상에서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너무 이것도 신기했던 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거의 10년 만에 다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네. 다시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또 대학교 이름이 엄마 성함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이화이거든요. 엄마 네. 성함이. 네. 또 감사하게도 이화여대에서 공부를 또 10년 동안 하게 되었는데 네, 항상 엄마랑 같이 있다라는 기분이 들고 항상 엄마에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공부 참 잘하셨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지선 씨도 이대 네, 맞아요. 네. 때 사고가 났었죠. 네, 이지선 씨도. 네, 맞아요. 지금 뭐 엄청 많이 간증하고 다니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데 려나 씨도 그럴 것 같네요. 저도 아버지 소천하시고 아버지가 80대 중반에 소천하셨는데 그 나이대의 어르신들 보면 아빠 생각이 엄청나요. 그 나이 때 딱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립고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천사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중국에서 사고가 나고 한창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시기였어요. 이제 그때 어떤 한인교회 장로님께서 도움이 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보러 와주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성경책을 저한테 건네주시면서 그때가 몇 살 때입니까? 그때가 아마 12살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시지?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지? 그래도 선물로 주신 책이니 한 번은 읽어는 봐야겠다라고 이렇게 펼쳤어요. 그런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렵죠.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다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되어 있는데도 너무너무 어려웠고 원망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어떤 신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 허락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충분히 막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이게 사랑이 맞을까? 네. 좋아요. 제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게요. 만약 제가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에 다시 원래 그 모습대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너무너무 잘 믿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원망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원망과 도발이네요, 한마디로. 네, 그쵸. 그러면은 아까 그 장로님께서 어떤 도움을 또 주셨나요? 장로님께서 이제 잡지사를 운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장로님께서는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셨는데 이제 잡지사에 저의 이야기를 많이 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사를 보신 어떤 성형외과 원장님께서 치료를 해주고 싶다고 연락을 또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 오게 되면서 1년 동안 무상으로 또 치료를 받게 되었죠.
직접적으로 치료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궁금해요. 직접적으로 치료에 도움을 주는 어떤 분이세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성형외과 네. 원장님이신데요. 네. 저를 초대를 해주셨고, 또 제가 어리니까 혼자 올 수는 없으니까 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초대를 해주셔서 네. 1년 동안 무상으로 치료를 해주셨죠. 어. 그래서 단지 의사 대 환자로의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네. 치료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게 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중국에 출장 갔다 오실 때마다 제가 먹고 싶어 하는 간식들도 많이 사다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문신 제안해 주셨던 눈썹 문신도 네. 이제 그분이시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원장님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지 않을까. 저한테 어떤 걸 바라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사랑, 그냥 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을까를 이제 원장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곳곳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분들이 또 은근히 많잖아요. 지금 련아 씨도 그러고 계실 테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게 씨앗들이 계속 뿌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네, 너무 감사하네요, 원장님한테. 그 원장님은 뭐 분명히 크리스천이시고 네. 네. 보니까 복음도 전해주시고 네. 이렇게 신앙을 두텁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원장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또 많이 알게 되었고, 또 이제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네. 제 소식을 아시고 병문안을 와주시는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 뭐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해서 정말 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러 와주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만 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쩌면 더 사랑할 수도 있겠구나, 옛날보다. 아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뭔가 제 자신을 좀 더 사랑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어요. 네. 성형 치료를 받을 때 신기한 일들이 펼쳐졌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세계 각국에 있는 얼굴도 이름도 저는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편지도 엄청 많이 보내주시고 집에도 한 이만큼 지금 쌓여 있거든요. 네. 련아야 힘내라. 하나님은 너를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 네. 그리고 이 멀리에서 너를 응원해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아멘. 걸 깨달았던 것 같고, 네. 또 제가 이분들한테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흘려보낼 수 있을까 또 고민이 되었던 시기였어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가 오드리 헵번인데 오드리 헵번이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하고 아사 직전에 있을 때 누군가가 건네준 빵을 먹으면서 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한테 이렇게 먹을 것을 준 사람한테 꼭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내가 유명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배우를 하고 정말 유명해져서 인터뷰에서 내가 어렸을 때 되게 힘들 때 나한테 음식을 준 분을 찾고 있다. 그분이 누구인지 좀 알고 싶다. 너무 유명하니까. 알고 봤더니 유니세프였어요. 그래서 평생 유니세프에 봉사하시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셨잖아요. 너무 그런 도움을 받은 분들은 또 도움을 다시 나눠주잖아요. 네. 멋지게 지금 많은 분들한테 연하자매님이 나눠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들이 바뀌고 또 어떤 생각들이 드셨나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삶을 대하는 태도, 관점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싶었거든요. 네. 제가 행복하고 싶었고, 음, 제가 잘 살아가고 싶었고, 음,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다 가고 싶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네. 좀 더 유한한 삶이 아니라 음, 무한한 하늘에서의 삶을 좀 더 꿈을 꾸게 되었고, 네. 좀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음,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예뻐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됩니다. 네, 훌륭하세요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너무 오늘 예쁩니다. 오늘 또 눈화장을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네. 예쁘세요. 네. 자, 특히 이제 세 번째로 만난 천사는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멘토분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세요? 이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로 많이 알려지신 이지선 교수님이신데요. 네. 저는 이제 언니라고 부르는데 음, 어, 너무 유명하시다 보니까 네.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제 음, 화상을 입고 나서 이제 책을 통해서든 매체를 통해서든 이제 네. 많이 알게 된 음, 분인데 치료받으면서 이제 네. 그분을 우연히 만나게 야, 되었어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처음 만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음, 저 이렇게 한여름이었고 이제 카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네. 저기 멀리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다가와 주셨어요. 저한테는 너무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음, 저는 항상 한여름에도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한여름에도 반팔을 절대 입지 네. 않았거든요. 항상 긴팔을 음, 입었고 어떻게든 제 화상 상처를 가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지냈거든요. 네. 그런데 반팔을 입고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음, 머리도 웨이브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음, 해요. 그러면서 너무 밝게 이제 다가와 주셨는데 어떻게 화상을 입고도 반팔을 입을 수 있지? 어떻게 화상 흉터를 드러내놓고 다닐 수 있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으신가? 네. 음. 어떻게 화상을 할 수가 있지? 음, 그냥 1부터 10까지 다 의문투성이었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 정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다른 분들의 뭐 음, 힘내라는 말들, 응원하고 있다는 말들 많이 들었지만, 음, 뭔가 그분들은 제 아픔에 100% 공감을 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았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네. 알아요. 음, 이 화상의 아픔이 얼마나 힘든지를 음, 모르면서 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선 언니가 너의 아픔을 너무 잘 알고 그 있다. 시간을 겪으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음,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음, 정말 제가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똑같이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음, 그래서 정말 제 아픔을 이해해 주는 것 같고 내 고민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시는 분 같고 해서 좀 더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지선 언니가 저한테 화장품 선물도 해주셨거든요. 네. 처음으로 그때 화장도 해보게 되고 네. 또 제가 공부하고 싶다고 하니까 음, 또 책도 선물해 주시면서 꼭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도 해주시고 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제 인생의 멘토와 같은 분이시죠. 너무 좋은 멘토를 만나셨네요. 지금 한동대에서 강의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첫 강의 때 어떠셨어요? 제가 학교를 10년을 다녔어요. 음, 학부부터 시작해서 석사, 박사까지 하게 되었고 감사하게 올해 2월에 이제 사회복지학 박사를 취득을 하게 네. 되었어요.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음, 너무 또 감사하게도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음, 그래서 한동대와 이제 아신대 학교에서 한 2년 반 정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느꼈던 거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였거든요. 네. 그런데 10년 뒤에 음, 너무 감사하게도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음, 또 그로부터 10년 뒤에 이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게 된 야, 거잖아요. 참 저는 학교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학교로 부르시는구나. 이것이 네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지선 교수님도 한동대학교에서 강의를 네.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학생들이 조금 더 저를 친숙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제 강의를 듣고 나서는 뭔가 이지선 교수님의 강의가 많이 떠오르는 것 같다.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교수님. 뭐 이런 피드백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화상 입은 모습으로 강의에 선 교수자를 만났을 때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기색 전혀 없이 음. 너무도 어제 만난 것처럼 아이들이 친근하게 먼저 네. 다가와 주기도 했고 음. 저도 그래서 더 편하게 다가갔고 네. 그래서 너무 이 어떤 제 앞에 먼저 걸어간 사람이 있다라는 건 너무나 든든한 울타리인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또 울타리가 되어 주실 거 아닙니까? 네. 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매를 통해서 시키시는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화상 경험자의 모임이죠. 위드어스. 위드어스를 만들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모임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네. 이제 의료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연락을 먼저 주셨어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전 세계 화상 경험자들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있는데 혹시 한 열흘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참여해 볼 생각 네. 없느냐라고 먼저 제안을 주셨고 이제 고민을 했죠. 나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제 모든 교수님들께서 무조건 다녀오라고 중간고사는 한 번이지만 이번 다음 학기 또 보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경험은 인생에 흔치 않은 경험이니 꼭 다녀오라고 해주셨고 이제 저도 가게 되었죠.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화상 경험자들을 잘 마주치지는 못하잖아요. 그쵸. 저도 그랬고 그런데 거기 가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세계 각국에서 온 화상 경험자들이 너무 많았고 또 저는 제가 화상으로는 1등인 줄 알았어요. 저보다 심하게 다치신 분들을 만나보진 못했거든요, 잘. 그런데 훨씬 저보다 심하게 다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너무 놀랬던 것은 그들은 자신의 상처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계속 모자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를 화상 생존자라고 부르더라고요. 화상 환자가 아니거든요. 한때는 환자였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저 화상을 경험하신 분들이고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 그 상처를 자랑스러워서 드러내놓고 싶어 하는 분들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어떤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네. 마지막에 이제 헤어질 때 마지막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어떤 화상을 입으신 여성분이었고 마이크를 들고 앞에 나가서 노래 부르기로 했나 봐요. 근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계셨어요. 그런데 다리에 화상을 심하게 입으셨고 그로 인해서 다리 한쪽이 절단이 된 상황이었어요. 의족이 보였죠. 미니스커트를 입으셨으니까. 그런데 수천 명이 있는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뭐라고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너무 충격이었고 그분 뒤에서 빛이 보였거든요.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놓고 저렇게 빛이 날 수가 있을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나는 빛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멋져 보였고 제가 어떻게든 가리려고 했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내 상처를 좀 더 사랑하면서 좀 더 당당하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위드어스라는 모임을 만들게 되었어요. 분명히 한국에도 화상 입으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그들을 잘 못 봤던 이유는 저처럼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존재하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한국에서 이제 화상을 입은 친구들끼리 이제 모여서 모임을 만들었고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2017년부터 뭐 걷기 캠페인도 하게 되었고 청계천에서 모여서 뭐 화상 입은 흉터로 사진전을 열게 되기도 하고요. 토크 콘서트도 하게 되고 또 화상 경험자들의 그런 화가 한자로 불화자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걸 꽃화로 바꿔서 꽃이 상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멋지다. 굿즈도 만들어서 팝업 스토어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그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모습, 자신의 상처, 자신의 조금 모자란 부분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더 안아주고 감싸주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분 정말 멋있네요. 그 당당하게 노래도 맞아요. 부르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그분이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음. 그런 용기를 가지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으셨을까. 네.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걸 가능하게 했던 사회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아, 생각을 해요. 네. 아무런 편견 없이 그대로 바라봐 주었던 그 사회가 네. 한몫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죠. 외국에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잖아요. 참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잘하는데 우리는 좀 아직까지도 분리해서 성장하게 만드니까 하루빨리 이렇게 좀 많은 시스템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위디어스 분들에게는 어떤 복음을 또 전하고 계신가요? 그분들한테는 려나 자매님이 멘토실 텐데. 캠페인을 하면서도 감사했던 것은 네. 정말 많은 화상 경험자들이 저희 캠페인에 참여해 주셨어요. 그 중에는 화상 입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들의 가족, 뭐 소방관, 의료진 관련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셨고 특히 이제 너무 감사했던 건 화상 입으신 분들이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네. 이런 캠페인을 열어줘서 너무 고맙고 자기도 이제 당당하게 좀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하고 싶었던 건 그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희의 외형이 어떻든 상관없이 저희의 내면을 보시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화상을 입으신 분들도 겉에 내 상처가 어떻든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를 좀 전하고 싶었어요. 려나 자매님처럼 이런 많은 분들이 이런 벽을 깨부시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한두 명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또 이런 마음을 아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름도 위드어스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위드어스. 지금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과거에 비하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주길 바랬어요. 예전과 달라진 모습일지라도 예전과 똑같이 대해주길 바랬고 어쩌면 더 좋아해 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싫어한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부터 나를 먼저 사랑해 줘야겠다라고 마음 먹었고 네. 이제 거울도 열심히 보고 거울에 있는 저와 친해지려고도 노력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이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까지 이제 가게 되었고, 네. 그래서 네, 너무너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매 순간인데요. 그냥 살아있는 이 순간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인 것 같아요. 아멘. 네. 어쩌면 제 인생이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쩌면 제 세상이 그냥 집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곳에서 이제 우리 배우님도 만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도 만나게 되고 그냥 살아 숨쉰다는 것 자체? 네, 그게 사랑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늘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늘 하나님과 매 순간 첫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늘 감사하고 하루하루 힘들지만 그래도 하루 주시면 또 감사하고 또 일어나서 새로운 일, 또 무언가 나한테 어떤 숙제를 내주실까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사는데 누군가가 계시기 때문에 위로받고 든든하게 동행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참
우리한테는 행복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사실은 이제 한창 치료받고 힘들 때는 음, 삶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음, 내일도 똑같은 오늘과 같은 날이겠지. 또 치료받고 또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겠지.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동일한 날일 수 있지만 음, 결코 동일하지 않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아멘. 네.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할 것이고 또 다른 새로운 상황을 저에게 줄 거라는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삶에 대한 좀 기대가 많이 생겼어요. 네. 음. 자, 이 시간에도 자신의 상처만 바라보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우리의 시선을 너무 나의 상처에 혹은 타인의 시선에 두지 말고 음, 조금은 위로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멋지다. 그러면 음. 제가 다르게 보일 것이고 음, 세상이 달리 보일 거거든요. 네. 음.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고 음, 우리 가족이 제일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음,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음, 자신의 삶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자신의 아픔을 견디고 버텨가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또 많은 상황들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신의 상처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높이 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최련아 자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너무 잘 컸고 잘 성장하고 제일 어여쁜 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정말 말씀 중에 많은 은혜를 받게 됐고요. 어떤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가 진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삶이 값지게 쓰임받기를 원하거든요. 그것이 특히 하나님의 일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연구하고 또 가르치면서 만났던 수많은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이 있어요. 뭐 부모님이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 자녀들이라던가 난민 아이들 같은 이주 배경 가정 아이들, 또 저처럼 화상을 입든 뭐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잊혀지기 쉬운 우리 사회 이웃들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세상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사회가 되도록 제가 또 쓰임 받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학문과 제 신앙이 그렇게 세상을 이어가는 그런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고 싶다라는 비전을 품고 있고, 그래서 기도 제목은 제 그러한 소명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잘 붙들면서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충분히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단언컨대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